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용사 히스기야, 기도의 용사 히스기야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붉은 배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을 중에서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입히고 아모스의 아들 베온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니 아이들이 태어나야 하나 세상에 힘이 없도다. 랍사게의 주인이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은즉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말들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꾸짖으실 터이니 그러므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하시나이다 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교회로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김영기 목사님께서 수지 말씀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실 터인데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시고 또 6층에서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도 함께 임재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무려 11장이나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기에 앞서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이런 기도에 앞서서 먼저 했던 것들이 뭐냐면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3절.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4절.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왜요?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것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의 성경적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놋뱀은 바로 십자가를 대표하잖아요. 그 다음 그가 이 뱀을 느우스탄이라 하였더라. 5절.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여러분 빙점의 저자 그 미우라 아야코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집에 조그마한 가게를 구멍가게를 냈습니다. 탁월한 천성이 좋고 또 부침성이 좋아서요.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를 찾았답니다. 한마디로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죠. 잘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우리 가게만 찾는다면 주변의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지 않겠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게 물건에 구색을 갖추지 말고 일부만 갖다 놓고 팔자.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도 이 남편의 말에 감명을 받고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려고 오면 가게에 있는 것만 팔고 없는 것들은 옆집 가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자기 가게도 살고 옆집 가게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게 되니까 여유 시간을 얻어서 틈틈이 글을 쓰게 되고 나중에는 작가의 길로 들어서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도 얻게 되었지요. 이것은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깨지면요. 대화부터 사라집니다. 대화할 게 없어요. 일단 관계가 깨지면 만나도 서먹서먹하고 이해할 게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히스기야의 괴역이요. 우상 타파로부터 시작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미워하실까요? 관계 신앙의 반대가 바로 우상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우상과는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죠. 그죠? 송아지 우상은 관계 불능입니다.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맺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송아지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섬김과 교제는 필요 없고요. 다만 내게 복만 주면 돼. 기계적으로 복만 주면 돼요. 송아지 우상은 내 삶에 간섭도 못하고 나의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고 내게 일방적으로 복만 주면 그리고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복신앙은 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그런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복 주고 건강 주고 길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인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이렇듯 기도에 앞서서 우상들을 타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척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군대가 나를 쳐들어오는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바로 서지 못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나 자신을 보기 전에 먼저 적이 강한지 약한지 여기에만 온통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이제 보시겠지만 적의 크기와 강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 왕을 한 모델로 해서요. 이사야서 37장, 38장 말씀을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것을 뭐 공동체로서의 위기, 아니면 교회의 위기, 아니면 가정의 위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히스기야의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기 앞에 이사야서 36장을 보세요. 한번 1절. 아주 큰일 났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느림이 올라와 유다의 방벽을 세운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니라. 여러분 아시리아는요 이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강대국 아시리아가
랍사게 장군을 앞세워서 유다를 침공하는데요. 벌써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에게 항복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4절에 보세요. 한번 4절에 보시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신뢰하는 이곳이 과연 무슨 확신이냐? 다른 말로 하면요, 누가 니들을 도와줄 것 같으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집트를 의지해봐야 소용없다. 또 하나는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세요. 한번 하나 더 15절을 보세요. 또한 히스기야가 이르되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터인즉 이 도시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도전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리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냐? 니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16절도 보세요. 한번 16절 17절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 협정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또 각각 자기 저장고의 물을 마시라. 마침내 내가 와서 너희를 사로잡아 너희 땅과 같은 땅으로 옮길 터인데 그 땅은 곡식과 포도즙이 있는 땅이요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라. 야, 히스기야 말을 들으면 죽을 것 같지만 자기의 말을 듣고 이 사느립의 말을 듣고 항복하면 자기 양식을 먹고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또 좋은 땅으로요 이민도 시켜주겠대요. 이게 사느립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사느립의 말이요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종종 보게 돼요. 말로는 기도할 때는요 목숨 바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6절처럼 자기의 생계가 유지되고 17절처럼 자기의 장래가 보장받는 그런 유혹을 했을 때 그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와 장래를 위해서 자기가 가던 길을 바꿉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면 고생길이 뻔하고 완전히 죽을 판인데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랍사기는요 예루살렘 주민이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시리아 말도 아니에요. 유대인 말로, 유대어로, 시리아 말로, 유대어로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위기의 상황을 낳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인데요. 이런 배경에서 히스기야는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이 상황을 알리도록 합니다. 3절에 보세요. 이사야 37장 3절에 보시면 그 알리는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묘사합니다. 보세요. 3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니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와,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삼중적인 표현,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 이것은 바로 유다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침략했던 그 강력한 아시리아를 보면, 그런 망하게 된 국가 현실을 보면 고난의 날입니다. 이분이 맞는 것 같죠? 또 하나님의 징계적 차원에서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책망이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랍사게가 악한 입술에서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는 상황인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초라한 현실을 보면 모독의 날이 맞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뭐가 느껴지세요? 이 말씀 읽기만 하면 그 당시 비참한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오후가 되면 기도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막 영안을 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바로 오늘 이 현실이야말로 어떤 현실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절대적인 가치는 다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처한 환경을 보더라도 이 세상에 많은 악한 문화적 콘텐츠들이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들였어요. 마귀가. 거기에 지금 방어를 못하는 현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자녀들 한번 보고 계십니까? 이 나라에 무너져가는 도덕성, 성적 타락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마케팅, 심리학, 철학으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점점 그리스도 몸된 교회들조차도 배교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고 있습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신 한 목사님께서요. 킹제임스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시는 글을 쓰셔서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교제해 보니까요. 자기가 다닌 신학대학에서 4년 동안 그렇게 배우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신학대학, 그것도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는 모두가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확고하게 믿고 가르치는 신학교는요, 독립침례교회에서 조그맣게 운영하는 비인가 신학교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미국은요, 침례교회가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요, 침례교도 종류가 많아요. 뭐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도가 있고요, 미셔너리가 있고요, 랜드마크가 있고, 바이블 베프티스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날 서정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요, 남침례교도, 서던 베프티스트 여기에서 무려 70%가 이미 끝났습니다. 대교했다는 거고요. 30%밖에 안 남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블 베프티스트, 우리 성경 침례교회 이런 바이블 베프티스트 이들도요, 점점 불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 눈만 뜨면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눈만 뜨면 기독교가 세상에 의해서 조롱당하고요. 교회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현실인데요. 거기에 무기력하게 아무런 어떤 반응을 못해요. 반응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고백 그대로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저는 어디 가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요, 목회자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왜? 목사라고 한번 해보면요,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이제는, 저 강사입니다.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 그래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절박한 위기를 만날 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마치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살림이 없도다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길을 대처합니까?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한번 1절을 보세요. 만약 우리가요,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머리를 맞대요, 회의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이집트를 의지할까? 아니면 항복할까? 에이, 전혀 게임이 안 되는데 항복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말로 너무 잘하시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말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요, 정답은 알아요. 정답의 위기가 아니라 실천의 위기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실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붉은 배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15절에 보세요. 15절,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15절부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기까지 그 히스기야의 귓가에 들려지는 상반되는 두 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기도하기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요한복음 10장이 떠올랐습니다. 요한 10장에 보시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죠. 목자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안전하죠. 누가 있습니까? 낯선 자들의 음성이 있어요. 낯선 자들 두 가지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음성이 있고 낯선 자들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5절에 보세요 한번.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왔더라.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말한 말들 곧 네가 이런 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개입해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건들 자가 없는 세계 최강대국은 사실이지만 나 주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망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메시지가 히스기야 귓가에 들려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가 하면요,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메시지가 히스기야에 들려집니다. 보세요. 그 메시지는 바로 침공해 온 아시리아 왕 사드릭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친서를 전달하는데요. 그 편지의 핵심이 10절에 보세요. 10절부터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 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보라, 아시리아의 왕들이 모든 땅을 진멸함으로써 그 땅들에게 행한 바를 내가 들었나니 네가 부추를 받겠느냐? 네 조상들이 멸한 민족들, 내 조상들이 멸한 민족들,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던 에덴 자손을 그들의 신들이 구출하였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라임 도시의 왕과 헤나와 이바의 왕들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 상황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한편으로는요, 히스기야 귓가에다가 나 주가 개입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구원해 주겠느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뭐가 더 힘이 있는지 아세요? 메시지가요? 사내들의 메시지가 훨씬 더 힘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요. 사례를.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경험적으로 지금 실제 경험한 것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듣기에 훨씬 더 와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요. 주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현실이 본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요. 하나만 들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딱 일주일에 이 교회에 오셔서 한 2시간만 말씀 듣고 나면 나머지 엿새 동안은 온통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아시리 왕 살리 메시지 같은 거 듣고 계신 거 아니세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속지 말라. 그 나영성계의 말 듣지 마. 그게 얼마나 추상적이야. 그렇지 않니? 내 얘기 들어봐. 얼마나 구체적이야. 과학. 옆집 좀 봐봐. 그 사람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 되잖아. 하나님 믿는 저 사람 봐. 똘딱 망했잖아. 정의? 웃기지 마. 꽁 잡는 게 매야. 뭐 이상한 얘기 듣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 메시지가요, 끊임없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오늘 타락하고 이 변질의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이 살림 메시지가 더 힘이 있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맡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가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잠깐 여기까지만요. 주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 편지, 사내에게 그 친서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이고, 예전에 제가 어떤 형제님이랑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정말 오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뭘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혹시 기도가 애매하면요 응답도 애매하게 오는 거 아세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와, 근데 응답이 안 되는지 몰라. 기도가 구체적이면요 응답도 구체적으로 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편지를 펴놓고 현실 문제를 가져다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요. 한번 1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내용 하나씩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주께 기도하여 오 그릇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고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오 주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 주여 눈을 여시고 보시옵소서. 사람에게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가 사람의 생명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보내온나이다. 주여 진실로 아시리아의 왕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를 피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돌에 던졌사오니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즉 나무와 돌로 그들이 그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이제 20절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여는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오직 주만 주인 줄 알리라 하니라. 와,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진짜 모범 답안 중에 모범 답안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악한 편지를 앞에 펼쳐놓고 그러면서 가장 힘있는 기도의 명분, 하나님 이 일을 응답해 주셔서 땅의 모든 왕국이 오직 주만 주님이신 걸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히스기야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시리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이들을 그냥 방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모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혼을 쏟아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도들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셔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 응답이 바로 주님의 이름 때문이고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100%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주님의 영광이 손상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위험하죠? 청소년들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힘도 없으면서 혼자 끙끙거리는 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최근에요 언론에서 들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많잖아요. 청소년 자살. 그게 왜 일어납니까? 누가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너 가서 10,000원 훔쳐와, 20,000원 훔쳐와, 그리고 빵 사와, 그리고 막 두들겨 팹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유서 써놓고 자살합니다. 내가 못 견뎌 죽는다고, 저 인간 저거 복수해달라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혼자 낑낑거리지 말고요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가서 SOS를 청했으면요 그 부모가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문제 해결 못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이민을 가서라도 해결해주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자살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게 혹시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해결할 힘도 없으면서 햇살 힘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으면서 왜 여러분 청소년처럼 그렇게 혼자서 끙끙거리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참 귀한 게 뭐냐면, 이렇게 히스기야는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본을 보여주었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두 번째로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확산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세요. 한번 37장 4절. 지금 이사야 대언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의 주인이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은즉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말들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뿌리실 터이니 그러므로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하시나이다 합니다. 히스기야가 좀 대단합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또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히고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로 시작된 주의 집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모금을 통해서 그 신하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모임이 있는 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일찍 가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왜 그럴까요? 저는 기도의 불이 점점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족에게로, 또 직장에게,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모임에게로 확산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하는 모범이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것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38장입니다. (3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또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한다.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지금 38장에서는요 37장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불치의 병이 찾아왔어요. 1절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때.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참 슬픈 표현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참 난감한 상황 아닐까요? 그때 이게 왜 슬픈 표현일까요? 이 표현이 어디를 잇고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침공으로요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 빠져있는 그 때를 뜻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두 가지 고난이 동시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는 자신이 다스리는 그 민족적인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고요. 그것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불치의 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멘붕, 그렇죠? 멘붕 맞아요. 엎친 격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참 인생인 것 같아요. 운전하고 가다가요 딱지 떼보셨잖아요. 그죠? 딱지 떼보셨잖아요. 딱지를 떼면요 또 막 가속하고 가다가 정차가 안 하잖아요. 그럼 딱지를 보여주면 방금 전에 뗀 딱지 때문에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런 면제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해서 또 다른 고통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뵈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오는 것이 그게
인생의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거 대처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뭘 발견했냐면요, 문제의 유형은 다르고 그에게 찾아온 아픔의 유형은 다르지만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는 37장간 또 다른 국민의 문제를 맞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느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기 중에 하느님께 나아가 기도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2절에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것을 벽면 기도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벽면 기도. 그러니까 얼굴을 어디로 향했습니까? 벽으로 돌리고 기도했습니다. 벽으로 돌리고. 이건요, 히스기야의 어떤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난 다른 거 의식하지 않겠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하나님께 몰두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혹시 성경 일독 다 해보셨나요? 대부분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야,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파괴력이 왜 안 나타날까요? 집중하지 않아서, 몰입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작정하고 읽으면요,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어요. 한 번 다. 성경 읽는 시간 따져보면요, 79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그냥 고소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이면 4번 읽을 수 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웬만하시면 한 2달이면 한번 읽을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런 집중하는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읽는 거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흉내를 못 내겠어요. 얼굴이 무릎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안 돼요. 되게 말랐나 보죠? 그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 이것도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보시면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혹시 이 자리에요,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일독해본 적도 없고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기도의 맛이 뭔지도 모르고 응답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따가 다른 것 구하시기 전에, 그분의 손을 구하시기 전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존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저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는 되고 싶습니다. 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된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그 기도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요. 3절에 보세요. 3절. 3절 마지막 번에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통곡하였더라. 상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요,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왕입니다. 왕. 권위와 위엄의 상징인 그런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히스기야가 지금 하느님 앞에서 체면이고 뭐가 없이 어린아이처럼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점잖은 사람은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지금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존재에서 왕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체면이고 뭐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 하느님 앞에서 왕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진리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기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울 줄도 아시고요, 부르실 수도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점잖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요, 기쁘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수함. 오늘 히스기야가요, 절차를 명의 위기 앞에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본질 껍데기, 이거 다, 그가 입고 있는 의복, 이거 다 뛰어넘고요, 하나님 존전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눈물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와서요 유행하는 신조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십장생 아세요? 십장생? 십장생 10대에도 장래에는 백수를 생각해야 된다. 이 십장생입니다. 이태변은 아시죠? 20대의 태반이 백수다. 청년 실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38선 38세가 되면 직장에서 퇴출? 아니면 38세가 되면 계속 남아있을지 다른 옮길지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오정 45세가 정년, 조기 정년입니다. 5,6도 56세까지 직장에 붙어있으면 도둑놈. 625가 있어요. 625. 야, 625도 있더라고요. 62세까지 직장에 붙어있으면요 5정, 매국노랍니다. 이런 유행어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같이 복잡하고 변화가 빠른 무한 경쟁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한국 남자분들,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드는 일들이 많으시겠어요. 안 그러세요? 그런데 울 데가 없어요. 울 데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남자는 우는 게 아니라고, 이게 세뇌 나가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저도 남자지만요 한국 남자들이 그런 불쌍한 것 같아요.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마지막이 언제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안에 너무 가슴이 벅차서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서 울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나의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가슴이 메말라 계시면 안 되십니다. 울 때 우셔야 돼요. 통곡하셔야 됩니다. 저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 날 일이 많고요, 아픈 일이 많은데, 그런 아픈 일을 만날 때 어린아이처럼 안겨 울고 싶는 인생이라면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그곳이 교회라고요.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세면된 거 상관없이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몰두하면서 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요, 거기 제가 주보에 써놨죠. 마지막 말씀을,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뜻을 아시려면 좀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적대관계에 있는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다윗이 망명, 적대국가에 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쓴 시니까요, 오죽다급했으면 원수의 나라로 뛰어드는 이런 상황에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냐고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데 눈물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하나님, 이 아픈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억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아픈 분 계세요? 마음이 상하신 분 계세요? 남편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해서요 자꾸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분 계십니까?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때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드세요? 말이 안 통하시면요 그냥 우세요. 그냥 우시면 돼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요 그 병에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아이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이요 그 병이 가득 차게 되면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요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면 이상해요. 눈물이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이 더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셨는데 은혜 받고 나면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되면 눈물이 더 많이 나와요. 고장난 수도꼭지같이.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또 말씀의 사역자로 주님을 섬기면서 바뀐 곳이 있어요. 저 원래 잘 안 울던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고 패기까지는 잘 안 울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참 함수관계가 이상하죠?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나요. 어떨 때는 막 길 가다가 눈물이 나고, 찬송가를 들으면서 거리공원에 걷다가 눈물도 나고요. 운전하다가도 눈물이 나고요. 또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삶의 짐을 보고 직장에서 씨름해야 되는 거 보면 눈물이 핑핑 돌고요. 자식들을 생각해봐도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 눈물이 나요. 성도님들을 뵈도 그래요. 매일 교회로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유리창 앞으로 걸어가서요, 따뜻한 햇볕을 맞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소록을 펼쳐놓고요, 한 가정 가정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 기도의 폭이요, 여러분의 사랑의 폭입니다.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구원받아야 될 분들,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과 청소년들, 어려움에 처한 부부들, 사업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정, 저 사정으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보면 답답하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고 보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구절이 나와요. 4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요,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권기에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의 특징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주님께서 내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이에요. 이 땅에서 받았던 억울한 것, 상한 것, 찢겨진 마음, 그 과정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그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저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십니다. 행복한 인생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겨서 울며 기도할 곳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이가 됩니다. 벽을 향해서 행복한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 날 일이 많고 아픈 일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아픈 일을 만날 때 어린아이처럼 안겨 울 곳이 있는 인생 이 가운데 계시나요? 안겨 울 곳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되신 하나님, 살아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히스기야처럼 그분께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하기 앞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존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곳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다른 그 누군가 때문에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또 너무 외롭고 몸이 아파서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아픔 보이지 않고 아무런 비전도 미래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울 곳을 찾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하며 결사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울 곳이라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진리침례교회에 은혜와 감개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기도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해서 우리를 통해 점점 더 기도 모임이 확산되고 퍼져나가기를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